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본받음의 신앙, 주를 본받고 서로 본이 되라. 이제 금년 초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 설교가 7번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 두 번째는 기쁨의 신앙, 세 번째는 생활의 신앙, 네 번째는 표대의 신앙, 이제 다섯 번째는 본받음의 신앙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많이 본받으셨나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으셨나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아멘 수가 줄어드는 게 뭔가 좀 자신이 없는 듯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 외에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냐라고 물으면 저는 아마도 기독교 고전 중에 탑3 이 책을 소개할 겁니다. 첫째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그런 자신의 인생의 회심을 고백하는 고백록.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평범한 한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고,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 세 권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세 권 중에 한 권 이상은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독교 신앙에 잘 훈련되고 준비된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세 권 중에 오늘 본받음의 신앙과 관련해서 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14세기 중세 시대에 평범한 한 수도사가 22살에 수도사가 되고 나서 자신이 90이 넘는 나이까지 정말 평생 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까라고 한 가지의 주제와 목적을 두고 매일같이 일기를 써내려갔던, 어떻게 하면 어제도 예수를 본받았고 오늘도 예수를 본받았고 내일도 예수를 본받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그리고 그가 나이 마지막 90대까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까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써내려갔던 일기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묵상집의 책입니다. 이 책의 원래 라틴어 제목은 데 이미타티오네 크리티라는 이런 라틴어 말이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The Imitation of Christ, The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14세기, 오늘 21세기보다 훨씬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많은 기독교의 역사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의 부흥사들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귀한 책입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이 14세기에 쓴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지 말하기도 했고,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도, 그리고 복음 전도자였던 존 뉴턴도 수많은 대각성 운동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바로 이 14세기 정말 어린 나이에 수도사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평생을 위해 묵상하며 살아갔던 이 독일의 한 작은 마을의 평범한 깜번 출신의 토마스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끼쳐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14세기, 15세기에 살아갈 때에는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때였고 종교적으로 캐톨릭과 기독교가 타락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이 흑사병과 같은 그런 세상의 그런 악질과 병들이 유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질병으로 죽어가는 처참한 장면을 보았던 그 한가운데서 한 수도사였던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흑사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부패하고 원치 않는 많은 질병들이 창궐하는 그때에도 나의 유일한 한 가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는 타락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한 가지의 고민과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살았던 14세기는 그 어두웠던 그런 세상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는 반대로
새로운 영성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영성의 운동은 디보티오 모데르나라고 불리는, 이 영어로 표현하면 모던 디보션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경건 운동이 일어났고,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위험하고 죽음의 위협이 많지만 이 수도사들은 은둔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세상과 격리시켜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생 동안 닮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운동 속에서 이 22살의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평생을 예수를 닮기로 작정하고 수도원에 들어갔고 70평생 작은 골방에서 한 가지만은 연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요? 본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평생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연구하고 써내려간 책이라면 얼마나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일하고 바쁜 일하고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또 세상 만족 즐기고 세상 자랑하고 세상 행복 다 즐기다가 겨우 주일 와가지고 겨우 한두 시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분은 평생 24시간 365일 동안 그의 여생 90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연구했다면 얼마나 이 책이 아름다운 책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평생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를 평가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토마스는 그렇게 큰 학식은 소지하지 못했으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그의 영적인 향기를 만들어내었다. 한마디로 그는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산책했으며 그리스도의 품을 거니는 그 작은 수도승에 불과했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는 그에게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산책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날마다 안기는 것 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이 그리스도의 본받아라는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분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그리스도 쪽으로 나아갈지를 가르쳐 준다.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리스도께로 더 닮아가고 변화되어지고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예수님을 닮으셨나요? 대답을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해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예수님을 더 본받을 생각이신가요? 그럼 됐어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좀 덜 닮았다면 이번 주보다 다음 주보다는 더 예수님을 본받기로 작정한다면 됐습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문장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으며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이를 위해서 위한 자이신 예수를 지니고 있다. 누구를 지니고 있다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지니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나요? 주님 안에 연결되어져 있나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인가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가요? 자꾸 아멘이 줄어듭니다. 자꾸 연결시키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더 많이 본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음 주가 그 다음 주가 더 점점 매주일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수 있다면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조금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어머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나요? 시작. 제가 어머 하는 거는 당황스러워, 상대가 좀 당황스러우라고 쓰우라고. 어머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꼭 닮으셨나요? 당황스러우라고. 그 듣는 입장은 참 무한하죠. 부끄럽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예수님 닮으라고 하는 건데 참 난 예수님을 많이 못 닮았구나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좀 더 민망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좀 더 민망하죠. 자기는 예수님 많이 닮았다는 거야.
저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은 처음 봐요. 여러분, 이런 인사를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천국이 천국. 집사님,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목사님, 부러워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닮으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설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보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목회 성공입니다. 교회 부흥하고 대단한 목회를 잘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만큼 대단한 목회 성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면 꼭 예수님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참 잘 닮은 것도 아닌 덜 닮아 있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의 기질과 성품과 모습과 욕망이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빠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엄마가 좀 더 예쁘고 눈이 크다는 거 아는 거죠. 제 딸 보고요, 항상 어디 가면요, 절대 아빠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이구 우리 엘림이 목사님 똑 닮았네, 그 말 나오기 전에 도망가고 싶대,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는 아빠를 안 닮을까를 위해서 엄마를 흉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물어요. 애들이 보고 너는 아빠가 어디를 닮았냐 물어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 코를 닮았다, 귀를 닮았다, 아빠 손바닥을 닮았다. 신기해. 우리 딸이요, 손 모양이 저하고 비슷해요. 애들 때 잘 때 보면요, 우리 애들이 잘 때 보면 자는 모습도 저하고 비슷해요.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너는 나를 어디를 닮았냐 물으면 어디 좀 닮았겠죠, 예수님. 어디 닮았냐 물으면, 너는 나를 잘 닮았냐 덜 닮았냐 물으면, 주님 죄송해요, 저는 주님을 많이 못 닮아서 죄송해요. 주님을 닮으려고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 세운교도 열심히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살았고 내 욕망과 내 기질과 내 자랑과 내 만족과 세상 즐거움에 쫓기다 보니 예수님 닮는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덜 닮아서 죄송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만 더 닮으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태도가 있대요. 나는 결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하는 불신이죠.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으니까 아예 예수님 꿈도 꾸지 않는다는,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두 번째는 내게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어떤 대가도 희생도 치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어떤 대가도 십자가도 고난도 어려움도 자기도 포기하거나 낮아짐도 없이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요.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그냥 아는 지식만으로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은 거라고 착각하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 받은 것이 예수님 닮은 거라고 착각하는 그 오만한 마음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는 서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우아함과 품위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핍박과 고난을 나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나도 지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끝까지 순종할 때 그제서야 조금 한 발자국 예수님께로 닮아갑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 볼 때 조금 나하고 닮은 게 있네 라고 말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총리를 지내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문학가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바보 예수입니다. 바보 예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그 바보스러운 말씀, 그 바보스러운 결단과 삶을 사신 바보 예수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지워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보다. 자기 걸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보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아한 패배를 자초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보다.
이런 짧은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같이 자신을 다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보라면 우리도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 어리석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본받음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본받음의 신앙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내 영혼에 담아서 예수를 닮아갑니다.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 닮는 게 있고 닮는 게 있죠. 예수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담아내야 돼. 담아야 그제서 예수님이 조금 닮은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 간단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래서 죽었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래서 죽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뭐한다? 뭐한다? 죽노라. 나의 자랑,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누리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안락, 즐거움, 만족 이런 거 다 누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닮아가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22살의 젊은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킨피스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도 겨우 조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말까 할 정도로 달려갔다면 우리는 세상의 만족, 즐거움을 다 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래서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 생각을 해야 내가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자에 사과를 담으면 무슨 향기가 날까요? 그러면 그 상자는 무슨 상자가 될까요? 사과 상자가 되죠. 상자에 꽃을 담으면 무슨 향기가 날까요? 그럼 무슨 상자가 될까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상자에 빵을 담으면 무슨 향기가 날까요? 무슨 상자가 될까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를 담으면 무슨 향기가 날까요? 그러면 누구의 제자가 될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네, 예수의 향기가 나나 맡아보세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누구를 담느냐가 누구를 닮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주님을 담아야 돼요. 헛된 생각, 완악한 마음, 세상적인 욕망을 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다 비웠고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발견한 건 내가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거. 그래, 내가 모든 걸 버렸더니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돼요. 뭐 대단한 신앙 필요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내 모습. 예전에는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집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던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왔더니 소리가 안 질러지는 거죠.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온갖 걱정 뭐 원망불명하다가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 알아서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예수 향기 날리면서 기쁨으로 살리라 하고 찬양하며 살면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아마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실 것입니다. 하루는 찰리 채플린이 길을 가다가 어느 시골 마을을 들렸는데 이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어있는데 뭐라고 붙어있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흉내내는가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등록을 하고 그 찰리 채플린 대회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걸 숨기고 그 대회에 나가서 자신이 마치 찰리 채플린을 흉내내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대회를 나갔는데 이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했을까요? 예? 꼴등? 1등? 3등. 그게 자기 리저너블하죠. 실제로 3등 했습니다. 3등을 했어요. 그 찰리 채플린이 집에 가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1등을 못했을까? 1등을 못했으니까 자기가 찰리 채플린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찰리 채플린 모습이 안 나온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흉내낸 그 사람이 1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본받는 거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태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장로니까 내가 그렇게 흉내낸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목사로서 설교하고 목사 흉내를 이렇게 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분은 목사지만 예수는 아닐 수 있다, 예수는 안 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우리 안에서 진짜로 나올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도 느끼고 내 아내가 느끼고 내 남편이 느끼고 내 자식이 느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요즘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전에 내던 짜증을 안 내, 화를 안 내, 날마다 감사해.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여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닮았다고 말한대. 그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199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고 찬양의 시대였습니다. 뭐 서점에 가면 매주일마다 새로운 찬양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용돈이 생길 때마다 5,000원 받으면, 10,000원 받으면 항상 저는 뭐 다른 거 안 사 먹고 서점 가가지고 찬양 테이프 사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국제시장에서 보세시장에서 사온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찬양 듣고, 독서실에서 찬양 듣고, 버스 타다가 찬양 듣고, 매일매일 찬양 듣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5,000원을 용돈을 받고 그거 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찬양 테이프를 사기로 마음을 먹고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기독교 서점의 집사님이 제가 자주 오니까 학생 이번에 이 찬양집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봐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때 2,500원인가 주고 샀어요. 하나 사가지고 이제 독서실에 가서 그 언박싱, 요즘 말하는 이 껍데기를 떼는 기분 있잖아요. 테이프를 떼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사면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끈을 쫙 떼가지고 탁 열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슨 가사가 있는지 보고 카세트를 탁 꺾고 길을 탁 꼽는 순간 참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서점 집사님이 소개하셨던 찬양집 하나가 이은수, 전혜영, 뚜엣이 부르는 찬양드림이라는 동행자 예수라는 찬양집의 첫 번째 타이틀곡이 예수 닮게 하소서라는 노래였어요.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탁 넣고 첫 곡이 예수 닮게 하소서네 하고 탁 누르고 부르는데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가 착 나오면서 가사가 나오는데
독서실에 앉아있던 내 마음에 막 뭉클뭉클 성령이 임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사 낮아지게 하소서. 겸손함만 부족하니 예수 닮게 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사 섬기게 하소서. 온유함만 부족하니 예수 닮게 하소서. 서 있는 줄 생각할 때 넘어지고 깨지오니 교만함만 들 때마다 예수 닮게 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사 사랑하게 하소서. 진실함만 부족하니 예수 닮게 하소서. 성결함만 부족하니 예수 닮게 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사 낮아지게 하소서. 겸손함만 부족하니 예수 닮게 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사 섬기게 하소서. 온유함만 부족하니 예수 닮게 하소서. 서 있는 줄 생각할 때 넘어지고 깨지오니 교만한 마음 들 때마다 예수 닮게 하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사 사랑하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 부족하니 예수 닮게 하소서. 성결한 마음 부족하니 같이 예수 닮게 하소서. 그 짧은 노래가 제 귀에 쟁쟁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곡이 끝나자마자 모든 참고서에다가 이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다가 주여 나를 축복하사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함만 부족하니 예수 닮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신 찬양한 노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여기 가리나에 사세요. 성화장로교회 찬양 인도자신데, 제가 어젯밤에 설교하다가 이분에게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다가 옛날에 제가 불렀던 목사님 노래가 생각이 나서 오늘 부를 건데 악보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악보 보내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그 어린아이가 부르는 이 노래 속에 쟁쟁하게 예수 닮게 하려고 하는 이 소원의 노래가 이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겸손함만 부족하니 예수 닮게 하소서. 서 있는 줄 생각할 때 넘어지고 교만하고 넘어지오니 예수 닮게 하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내 인생의 한 발치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받음의 신앙은 한번 따라할 것. 내가 주를 본받으면 서로를 본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만 예수를 잘 본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함께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본받기가 힘들면 예수를 본받은 내 모습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한 메시지 중에 가장 자신감 있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봤지? 그리고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모든 영적인 리더인 목사들의 소원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목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그분은 목회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모든들의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example이라고 그래요. example. 내가 그러한 예가 되듯이
너희도 그 예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동일한 말씀이 또 기록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형제들아,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너희 주변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한번 쑥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잘 본받고 있는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본받는다는 단어, 미메테스라는 단어는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모방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목사가 성도가 목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본받고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예수님을 날마다 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자신의 사역과 모든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바로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로 이 짧은 세 구절은 바울이 일생 동안 해왔던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살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교회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닮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고, 바울의 일생이었고, 바울의 신앙생활이었고, 바울의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닮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는 걸림돌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닮으면 걸림돌이 될 일이 없습니다. 상처받고 싸우고 다투고 나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다 예수 닮았는데, 다 예수 닮은 사람이 모였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뉘고 찢어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걸림돌이 아니거든요. 예수 닮았으니까요. 예수 안 닮은 그 성도는 교회의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교회 걸림돌이 안 되려면 여러분 예수 닮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걸림돌이 되는 순간 예수를 안 닮은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제 아내도 눈이 크고 제가 눈이 작고 이런데도, 제 아내가 키가 작고 제가 키가 큰데도 어느 순간 부부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미러링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미러링 효과. 부부가 살면서 자주 바라보니까 밥 먹을 때도 보고, 식사할 때도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 매일 보니까 살면서 닮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참 오래됩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 어디 닮았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여기가 닮았다고 저기가 닮았다고 말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주 예수님을 안 봐서 그래요. 자주 예수님 보면요 닮아가요. 마치 미러링 효과처럼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봐야만 닮아가니까, 바라봐야 하니까 따라갈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제 3월 16일 날 우리 박 목사님 목회를 이어서 주님 세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박 목사님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하도 강단에서 목사님 얼굴 보니까 닮았어. 기도하는 스타일도 닮았고, 영성도 닮았고, 아멘 하는 것도 닮았고, 닮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저도 소원이 생겼어요. 20년 동안 목사님 바라보면서 닮았던 이 성도들이 이제는 저를 볼 텐데 닮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 2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잘 훈련시키고 저에게 이렇게 잘 넘겨주시는데, 이제 이 강단을 저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저를 볼 텐데, 정말 이 젊은 50대 목사가 닮을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보여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 중에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섬겼던 사랑의 교회가 있죠.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교회가 깨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많은 교계에서나 많은 목회자들이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제자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교회가 깨어지나? 제자훈련 사역반 무슨 반 일꾼반 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하면 4, 5년을 해야 된대요. 제자반, 사역반, 일꾼반 다 했는데 왜 교회가 깨어지나? 분열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에 걸림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가? 실제로 이제 2009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목회자 세미나를 모였는데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했고 예수 닮는 운동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가 지금 이 어렵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이런 어려운 일을 챙깁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교회론과 제자 훈련이 엇박자가 나는 것을 몰랐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은 양이 많아져 버리면 그것은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간과했다. 제가 은퇴할 때 사랑의 교회가 주일 출석 작년 교인 수가 23,000명, 전체 등록 교인 수가 5만 명, 벌써 너무나도 커졌는데 교인이 2,000명만 넘어가도 교회론에 일치된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몇 가지를 충고하는데 4가지를 충고했어요. 첫 번째로, 교회가 커져서 한 사람 한 영혼 철학을 놓치지 마라. 교회가 커져도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철학을 놓치지 마라.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회자는 더 날마다 죽어가라.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날마다 죽어가라. 시대가 변해도 제자 훈련보다 제자 삼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경쟁심이나 욕심을 갖지 말고 매일매일 마음을 비우고 목회를 하라. 교인이 많을 때도, 교인이 적을 때도, 교인이 떠날 때도, 남을 때도 마음을 비우고 오직 본질에 맞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라.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해보고 지난 시간을 보고 자기가 두었던 교회가 어려움을 일을 겪으니까 본질이 그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닫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시각자인 존 스토트는 그의 나이 80이 넘는 그때에 많은 후배들이 제자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제자도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되어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제자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간단하다. 진짜 제자는 제자 훈련, 사역반, 일꾼반, 이거 수료 많이 했다, 수료증을 많이 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수료를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으면 진정한 제자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후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 축복합니다. 목사님, 성공하는 목회가 되세요. 성공하는 목회가 되세요 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담임 목회를 성공하려고 해봤다가 힘들었던 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목회. 건강한 목회. 목사도 예수 닮아서 건강하고, 성도도 예수 닮아서 건강하고, 교회가 너무 안 커져도 좋겠습니다. 저는 10,000명, 1,000명, 2,000명 안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 이름 다 기억할 만큼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많아지면 걸림돌들이 많아져요. 예수 안 닮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예수 닮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목회, 성숙한 목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목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목회를 성공한 게 건강하게 20년 달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이 남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61년 9월 13일 날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서 그것을 평화 협상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간 유엔 사무총장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프리카 밀림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애석하게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이름은 다그 함바르셀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 평화의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데 이분의 서류 가방에 한 권의 오래된 책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알아봤더니 1921년 어머니가 아들이 평생 동안 인생을 살고 세계를 위해서 살기를 꿈꾸며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이 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머리맡에 엄마의 소원은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편지와 함께 이 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막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주었던 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이 고전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날마다 읽으면서 그날도 콩고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안에서도 이 책을 꺼내어 읽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 자기가 읽었던 책의 제목, 이 내용을 접어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책을 열어보니까 최근에 접은 듯한 그 문구 옆에다가 이런 글귀가 밑줄로 쳐져 있습니다. 제2권 10장 4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굳게 서서 모든 행실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은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그들이 받은 바 모든 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서로 간의 영광을 구하려 들지 않는다. 오직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영광을 선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밑줄이 거기에 별표와 함께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김 집사, 자기는 나를 어디를 닮았냐 물어보면 주님, 저는 여기 예수님 닮았잖아요. 그래, 맞다 김 집사, 그래 나를 똑 닮았다, 아이고 감사해라 하면서 예수님께 내 손 꼭 잡으면서 나 닮느라고 애썼다 욕받다, 나 흉내 내느라 애썼다 욕받다 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서로가 예수를 본받음으로 서로를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온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든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